반갑습니다. 내가 한 2,700개 교회를 다녔는데 오후 예배 이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아본 건 처음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교회를 에너지를 보면 압니다. 그게 에너지가 얼마나 차고 넘치느냐. 아마 대전 장로교회는 금년 말 가기 전에 2부 예배를 봐야 될 것 같은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에너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앞으로는 교회를 다시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3부고 4부고 계속 보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또 특징이 뭐냐. 주일날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온 것도 내가 보기에는 처음이에요. 오전 예배에 나온 숫자를 제가 거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나오는 비율로 지금 비율은 대한민국에서 대전 장로교회 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이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오후 예배 왜 그렇게 나왔어? 오늘 일기가 유별나게 안 좋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도 불고. 그런데 여러분 나온 이유가 뭐예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근데 다른 사람도 은혜 받으려고 할 건데 왜 다른 사람 안 나왔는데 여러분은 나왔는가 하고요. 나온 사람들한테서는 뭐가 다른가요? 영적인 욕심이 다른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삶을 측정해주는 하나의 영적인 삶의 척도입니다. 미국엔 이런 연구가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와 기가 닳도록 들었잖아요. 미국의 제23대 해리슨 벤자민 대통령, 그가 20살 때 친구하고 함께 저녁에 술 마시러 가잖아요. 술 마시러 가다가 둘이 갑자기 교회당 앞에 드리워진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 무디 목사 설교한다는 프랑카드가 드리워져 있으니까 벤자민이 깜짝 놀라면서 친구한테 야, 무디 목사 왔다. 우리 술은 나중에 마시고 오늘 무디 목사 설교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친구가 화를 냅니다. 우리 술 마시러 가자고 해놓고 왜 딴 말 하냐? 아니야. 둘이 길에서 승객이 버리다가 친구는 술집에 갑니다. 벤자민은 그 교회에 들어가서 무디 목사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40몇 년 후에 해리슨 벤자민이 미국의 23대 대통령이 됩니다. 벤자민 대통령은 자기 자서전에서 마지막에 그날 내가 술집으로 갔더라면 난 절대로 미국의 대통령 못했을 거야. 그날 저녁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앞에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야. 여러분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여러분은 오후에 이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측정하는 온도계입니다. 내가 보니까 여러분은 미국의 대통령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알맞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이 변치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미래에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나왔다는 사실이 그걸 증명합니다. 2차 대전 전입니다. 2차 대전 전에 일본 북해도에 가면 큰 탄광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탄광입니다.
근데 그 탄광에서 탄을 캐는 사람들은 누구냐? 광부들은 누구냐?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탄광에 가서 탄을 캘 수가 없습니다. 사형수들만 탄을 캡니다. 그거에서. 그 사형수가 몇 명이냐? 7,000명이 넘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형수한테 마지막 사형하기 전에 너 여기서 죽을 거냐? 북해도 탄광에 가서 탄 캐다가 죽을 거냐? 그러면 전부 다 죽기 싫으니까 탄 캐다가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 북해도로 보냅니다. 그들이 거기서 탄 캐다 죽습니다. 근데 7,000명입니다. 근데 7,000명 그 사형수들이 탄을 캐는데 주말이면 다 쉽니다. 그래도 그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면회를 옵니다. 주말이면 거의 각 방에서 사형수들이 가족이 면회 오니까 다 나갑니다. 근데 7,000명 가운데 딱 한 사람 아무도 면회를 안 옵니다. 그 나이가 26입니다. 23살 때 들어왔습니다. 사람을 6명 죽이고 23살 된 청년이 사람을 6명 죽이고 사형수가 돼서 거기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면회를 올 사람이 없습니다. 딱 한 분이 있습니다. 북해도에서 7,000리가 아래, 일본 저 아래 바다에 자기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50대, 40대 후반에 난 이 아들이기 때문에 70대가 좀 넘었습니다. 근데 허리가 굽어버렸는데 꼽춥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몇 살 때, 5살, 6살 때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재산 다 팔아서 나가버립니다. 어머니와 허리가 굽은 이 아들만 남습니다. 아버지는 재산 팔아서 다 나가버리고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 나머지 품팔이를 합니다. 그리고 연명을 합니다. 이 아들 데리고 그 부잣집에 가서 품팔이를 하는데 얼마나 구박을 받는지. 몸이 불편하니까 구박을 받습니다. 이 아들이 자기 엄마가 부잣집 사람들한테 구박받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가난에 한이 맺힙니다. 그리고 나중에 크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와 어머니를 버린 그것도 재산을 다 팔아서 가져가 버린 그래서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운명. 그 분노가 차고 넘쳐서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한테 분노로 퍼져나가서 살인자가 됩니다. 이 어머니는 몸이 너무 약했고 허리가 구부러지는 꼽치기 때문에 면회를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 상태로는 7,000리 기차를, 옛날 그 2차 전쟁 기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오다가 죽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모다카 시모지는 자기에게 누가 면회 올 생각은 애당치 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나가도 혼자 방에 누워서 뒹굽니다. 근데 26살이 되는 어느 날 누워있는데 간수가 들어와서 시모지 면회.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나한테 면회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면회 올 사람이 없는데 하면서 따라 나가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철조망 밖에 자기 어머니가 허리가 굽어버린 어머니가 이렇게 철조망을 끄어잡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보는 순간 이 시모지가 악을 씁니다. 나는 아들 아니여. 돌아가. 나는 아들이 아니니까 돌아가. 그리고 돌아서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손을 붙들고 아들한테 사정을 하는데 나 안 만나도 좋아.
이것이라 바다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주 마음이 독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가서 그걸 딱 낚아챕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들어갑니다. 그것이 그 어머니하고 마지막입니다. 들어가서 어머니가 뭘 쌌는데 피워보니까, бот다를 피워보니까 그게 책이 한 권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어디서 그런지 신구약 성경을 한 권 사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시모지가 성경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툭 던집니다. 픽 웃으면서 이걸 뭐라고 나한테 가져와서 방에 던져버리고는 그냥 눕습니다. 그런데 면회가 끝나고 한 그 동료 그 죄수들이 들어오더니 성경을 보더니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 당시 일본에는 종이가 너무 귀했습니다. 담배를 피워서 말라면 종이로 말아서 피워서 됐는데 담배 종이가 참 귀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탄광에서. 근데 성경이 담배 피워서 말기는 아주 일품종이요. 죄수들이 들어오자마자 그냥 욕심 나니까 이쪽에서 몇 장 딱 뜯어. 이쪽에서 몇 장. 그래서 이쪽 저쪽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갑니다. 양쪽에서 성경이 상당히 떨어져 나갑니다. 어느 날 시모지가 다 면회가고 이렇게 방에 누워있는데 그 성경이 양쪽에서 상당히 떨어져 나간 성경이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저걸 나한테 갖다 주려고 7천리 밖에서 어머니가 가져왔는데 내가 너무한 거 아니요? 내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집어서 성경을 듭니다. 피워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비합니다. 그 순간 시모지가 성경에 눈이 딱 bek힙니다. 그때부터 그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들어가서 지하 탄광 200m 속에 들어가서 탄을 캡니다. 그 2시간 탄을 캐고 난 다음에 30분을 쉽니다. 30분을 쉬는데 쉬는 시간에는 40명이 한 조니까 40명이 지하에서 200m 속에서 빈 갱도가 있습니다. 빈 갱도에 와서 쉬는데 너무너무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시모지는 그 머리에 있는 헤드라이트, 그 전등 가지고 그 떠드는 속에서 성경만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30분 쉬는 동안에 성경을 읽는데 너무 떠드는 거예요. 웃고. 그래서 성경을 읽기가 힘들어서 성경을 읽으려고 저쪽 50m 저쪽으로 걸어가면 빈 갱도가 또 있습니다. 거기 빈 갱도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갑니다. 가서 성경을 딱 읽고 있는데 갑자기 산이 무너졌습니다. 지하 200m 속에서. 그런데 39명, 한 조가 40명이었으니까 39명 동료들이 다 죽었습니다. 시모지만 살았습니다. 시모지는 그날부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 같은 놈이 살았냐? 왜 나 같은 놈이 살았냐? 29가지 매일매일 통곡하면서 새로운 삶을 삽니다. 29에 결국 특별 사면을 받아서 나옵니다. 사형수가 나와서 79에 죽습니다. 29에 사면도 나와서 79에 죽는데 50년 사는 동안에 고아원 8개 세웠고 중고등학교 8개 세웠고 그리고 죽습니다. 일본 천황폐하로부터서 교육자 대상을 받았고 사회복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시모지가 중간에 종종 하는 얘기입니다.
나한테 그때 면회한 분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었어. 나한테 면회를 오신 분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었어. 우리 어머니는 면회를 올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 모든 면회를 올 수, 그분은 예수님이었어. 그분은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는데, 그걸 자기가 50대 중반에서야 그걸 깨닫는 거야. 아, 그분은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이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톨스토이가, 소련의 유명한 톨스토이 문학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떤 여자 신도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직접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꼭 한 번만 만나고 싶습니다. 저에게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꿈에 주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내일 네 집에 간다. 꿈을 깨고 나서 얼마나 흥분했는 거니. 내일이면 주님 오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릴까? 그때부터 주님 드릴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침 동이 틀 때는 많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아침에 군인들이, 겨울 눈이 많이 오는데 군인들이 나와서 길을 씁니다. 군인 몇 명이 와서 길을 쓰는데 그 군인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한 군인은 군화가 떨어져서 양말도 떨어지고 발가락이 나와 보이는 거야. 그러면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눈을 쓸고 있어. 너무 안 됐어. 그래서 군인들 돌아옵니다. 군인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추운데 너무 고생한다고 예수님 드릴 음식을 차하고 대접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한나절이 다 되도록까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점심때가 되어서 어떤 가난한 할머니가 사과를 파는데, 광주리에 과일을 담아가지고 파는데 과일을 좀 사달라고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사과도 사주면서 그 할머니한테 예수님한테 드릴 음식을 조금 대접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오후까지 내내 기다리는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저녁 무렵까지 기다려도 안 오십니다. 저녁 먹을 무렵에 누가 왔는데 거지 할머니가 와서 뭘 그 좀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없이 예수님 드리려고 준비했던 음식을 조금 줍니다. 그리고 밤에도 계속 기다립니다. 밤중이 되도록 주님은 안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어제처럼 똑같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주님, 왜 안 오셨어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웃으시면서, 나 3번이나 갔는데, 내가 너한테 3번이나 갔는데 너무 대접을 잘 받았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날 3번 왔던 그분들이 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만나보신 적 있나요?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사람들이 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두 그룹을 나눕니다. 한쪽 그룹한테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너희들은 앞으로 꼭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대접을 잘 받았다.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잘 돌봐 주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꼭 하늘나라에 갈 거야. 넌 의인으로 판단되어서 하늘나라에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쪽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주님을 한 번도 대접해 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주님을 한 번도 대접해 본 적이 없는데 너희들 감옥에 갇힌 사람 도와줬잖아. 헐벗은 사람 입을 것 주었잖아. 목마른 사람 마실 걸 주었잖아. 바로 그가 나야. 우리는 수도 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쪽 사람들한테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한 번도 나를 제대로 대접해 준 적이 없어. 너희들은 그래서 죄인으로 지옥 갈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주님인 줄 알았으면 대접했지요. 안 할 리가 있습니까? 너희들이 그런 사람 돌보지 않은 게 바로 나한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오실 거냐? 우리 주위로 사람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만나는 사람들로 주님은 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보신 적 있어? 슈바이처가 옛날 독일의 유명한 학자, 구라파에서 가장 유명한 명성을 날리던 학자입니다. 슈바이처. 음악 박사,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역사학 박사, 문학 박사, 해서 5개 박사입니다. 구라파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요. 그분이 53살 때 갑자기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건 의학 박사도 됩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구라파가 꼭 슈바이처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왜 아프리카로 떠나십니까? 했더니 난 주님을 2번이나 만났어. 내가 주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 난 그때 내가 내린 결단이야. 주님을 언제 만났는데 했더니 슈바이처 얘기가 내가 첫 번째 내가 만난 예수님은 13살 때 내 동갑 13살 친구하고 싸움이 붙었어. 슈바이처 13살 때 친구도 13살입니다. 네, 같이 싸움이 붙은 겁니다. 슈바이처는 건강해가지고 그 친구를 딱 들어서 땅에다 딱 던집니다. 그리고 위에서 배를 올라타가지고 목을 손으로 조릅니다. 그 친구가 할딱거립니다. 할딱거리면서 친구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나도 너처럼 부자여서 고기를 한 주일에 한 번만 먹을 수 있었다면 나 너한테 이겼을 거야. 나도 너처럼 부자여서 일주일에 한 번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면 난 너 이길 수 있었을 거야. 슈바이처는 날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이요. 그때 슈바이처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슈바이처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손을 띄고 그냥 혼이 나간 아이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3년 동안 고기 안 먹습니다. 그 충격 때문에. 슈바이처는 언제나 매일 2시간씩 산보를 합니다. 그 산보가 슈바이처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아주 멋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이 거의 30만 평입니다. 그런데 그 공원을 누가 소유했느냐? 그 도시의 유명한 백작 부자가 그 공원을 잘 가꿨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그 공원을 도시에다 기증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원의 마지막 코스에는 누구 동상이 세워졌느냐? 그 공원을 기증한 백작이 동상으로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 동상 발 밑에는 흑인이 조각되어 있는데 흑인은 수건 가지고 그 백작의 발을 닦고 있는 그 모습도 함께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 흑인은 그 백작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걸 스바이처는 수십 년 동안 그냥 산보를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쉬운 한 살인가 되었을 때 그 앞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스바이처가 갑자기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통곡을 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통곡하느냐? 저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백작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니라 백작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흑인 노예를 보면서 저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때 그 깨달음을 크게 갖고 2년 만에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떠나갑니다. 아프리카 어디로 가느냐? 람빨레네. 람빨레는 문둥병 환자만 수용하는 병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함께 삽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람한테 일어난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 과거를 돌아다 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가.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마음에 눈을 뜨는데 내가 지금까지 뭐라고 살아왔나? 그러면서 난 이제는 이렇게 살 거야. 결단이 서집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이 시간 내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만났나요? 여러분의 삶을 엄청나게 바꿔진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눈물이 터져 나올 때가 있었나요?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었나요? 나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난 이렇게 살 거야. 그런 결단을 하실 때가 있었나요? 그때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나는 대전장로교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선 사연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을까? 이건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도 기적이고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도 기적이고 신학교 교수가 되었다는 사실도 기적이고 모든 게 기적입니다. 나한테. 오전에 내가 내 고향이 전라남도 신안군 정도 멀리 떨어진 조그마한 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947년까지 우리 섬에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학교가 어디에만 있느냐? 면 소재지, 군 소재지, 아니면 도시 이런 데만 있었지 그 외에 다른 데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지을 수도 없었고 일제시대는 그리고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가난해서 학교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섬, 외진 섬에는 면 소재지도 아니고 면에서도 너무나 멀리 떨어진 바다의 조그마한 섬인데 인구 300명, 마을 한 너댓 개, 학교가 세워질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 섬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47년 해방 2년 후에 한 남자가 일본 중앙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일제시대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왜 공부할 이유가 있어? 그리고 만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독립운동에 가담을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한참 하다가 해방이 됩니다. 45년. 해방이 되니까 서울 집으로 내려옵니다. 상도 감리교회. 해방 이후에 서울로 내려와서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남대문 시장에 있는 상동 감리교회.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내 조국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나이까?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1년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딱 자기에게 내리는데 그게 뭐냐? 학교가 세워질 수가 없는
아주 깊은 산골 아니면 아주 깊은 오지에 가서 학교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쳐라. 그 계시를 받고 그때부터 자기 집 재산이 있으니까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육지를 돌아다니는데 깊은 산속을 들어가 보니까 다 빨갱이들이 있어. 빨치산. 좌익운동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 그래서 배를 타고 섬을 돌아다. 섬은 학교가 앞으로도 수십 년 지나도 학교 세워지기가 어려우니까 배를 타고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서해로 돌아다니다가 우리 섬을 딱 만납니다. 그 백사장이 얼마나 멋있어. 해변가가. 딱 내려서 더 보니까 앞으로도 해방이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섬에는 학교가 세워지기 어려워. 그래서 우리 섬에다 학교를 세우기를 정하고 그리고 그때는 군정, 미군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전라남도 교육청에 들어갑니다. 나 일본에서 중앙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했어. 그러면서 그 증명을 내줍니다. 학교 다녔다는 서류를 내주니까 나 초등학교 선생님 자격증 주세요. 우리나라는 인재가 없던 시절이라 초등학교 선생님 자격증 주세요니까 자격증 주세요니까 그냥 줘. 거기서 그 자리 줘. 나 이 섬에다가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내가 일부 재산을 털어서 좀 돕겠습니다. 이 섬에다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전에 이름을 국민학교 설립 허가를 내주세요. 그날 그 자리에서 설립 허가를 내줍니다. 우리 섬에 갑자기 학교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우리 섬 5개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때 선생님 나이가 39인데 돌아다니면서 학교 다니고 싶은 아이들을 모아라. 학교 다니고 싶은 아이들을 모아라. 학교가 국가에서 설립됐다. 다른 섬에는 일체 학교가 없습니다. 우리 섬만 독특하게. 그러니까 우리 섬의 아이들이 모아지기 시작하는데 열흘 안 됐는데 신비하게 선생님 나이가 39인데 39명 학생들이 딱 모아졌습니다. 근데 그 39명 가운데는 나처럼 7살짜리도 한 5명, 8살짜리 몇 명, 9살짜리 몇 명, 10살짜리 11살, 12살, 13살, 14살, 15살, 18살짜리까지 39명. 근데 18살짜리는 5명이 있었는데 5명 가운데는 3명이 결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 학생인데 나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 내게는 한참 위에 형님이 같은 학년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를 하는데 학교가 없잖아요. 건물이 없어. 그러니까 교실이 어디냐? 해변 바닷가입니다. 여러분 바닷가 모래박상에 펄썩 한번 주저앉아 보세요. 너무 기분 좋습니다. 딱 흙판 큰 놈들이 지고 가서 딱 박아놓고 그 모래백상에 딱 앉으면 선생님이 흙판에 놓고 글을 가르칩니다. 이게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국민학교입니다. 초등학교입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오전 내내 성경만 가르쳐. 난 그 바닷가에서 신약, 구약, 모세, 여호수아 모든 얘기를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초등학교인데 지 마음대로 해버려 그냥. 점심 먹고 오면 오후에야 한글 가르치고 한글 가르치고 그리고 산수를 가르칩니다. 이게 1년이고 계속됩니다. 오전은 전부 다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아파서 학교를 못 나옵니다. 아이들이 아파서 학교를 못 나오면 이 선생님은 꼭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는데 방문이죠. 우리 섬 사람들이 그런 양복 입고 지식 있는 사람을 언제 봐요? 그런데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해. 갑자기 선생님이 그 집으로 달라들면 아이가 아파서 학교 못 나면 들어서면 부모님들 어쩔 줄 모릅니다. 인사만 하고는 부모님들 얼른 저쪽 방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 아이 옆에서 밤에 깊도록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섬 아이들이 누구한테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 있나요? 나도 3번 이상 아파서 학교를 못 나왔을 때 그 선생님이 와서 그렇게 밤에 눈을 떠보니까 선생님이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우리 섬 아이들은 1달, 2달도 안 가서 3달 가기 전에 이 선생님한테 홀랑 빠져버립니다. 아침 밥 먹고 빨리 학교 와서 선생님 얼굴 보는 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어쩔 때는 밥 먹기도 싫어. 선생님 빨리 보고 싶어요. 그럴 정도로. 그런데 그 선생님은 수업을 할 때 꼭 만주에서 독립군 운동했을 때 그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주 독립군 얘기를 하면 선생님은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눈물이 떨어지면요. 3개월, 처음에는 그냥 감동적으로 들었지만 3개월, 4개월 지나가니까 39명 가운데 10명 이상이 흐리적거리 울어. 이게 6개월, 7개월 지나니까 통곡 바다가 벌어져. 선생님이 눈물 얘기하면서 독립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 15명, 6명이 통곡을 해요. 그때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냐? 선생님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나간다. 우리는 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선생님 죽다면 우리 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나까지 어린아이도 그런 각오로 살았어요. 8개월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니까 선생님과 우리 학생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선생님이 이러려면 딱 행동이 달라집니다. 습관이 달라집니다. 아이들 전부 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끄떡을 고쳐지지 않는 버릇이 하나 있는 거야. 그 버릇이 무슨 버릇이냐? 욕 버릇이요. 섬 아이들이 욕을 하는데 보통 하는 게 아니야. 말반 욕반이야. 그냥 말 속에 욕이 그냥 들어있어. 막 우리 옆집 아줌마가요. 자기 딸 이름이 순자입니다. 자기 딸 이름 부르는데 딸이 귀엽잖아. 근데 그냥 안 부릅니다. 순자야 개냐나, 순자야 오사잖아, 순자야 이냐나, 무슨 냐나. 근데 그게 욕이 아닙니다. 여기 들어가야 말이 맛이 나. 말이 그때야 살아나. 섬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때 47년, 8년 그 무렵에는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연필이 없습니다. 노트는 있어. 노트는 뭐가 노트냐? 미국에서요, 원조가 나와. 비료. 그 비료가 종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종이가 6겹입니다. 그 비료 부대가 한 집에 하나씩 나오는데, 그 비료를 다 뿌리고 나면 종이가 남자 6겹. 그걸 다 잘라서 노트로 하면 노트가 충분해. 팔로 꼬매면. 근데 문제는 연필이요. 연필은 돈 주고 사야 돼.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9명 가운데 연필 가진 아이가 20명 정도. 선생님이 흑판에 이렇게 글을 쓰는데 그걸 받아 노트에 써야 되는데 연필이 없는 아이는 연필 있는 아이가 빨리 쓰고 나면 빌려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빌려서 쓰는 처지가 얼마나 아쉬워요. 근데 옆에서 쓰고 있는 아이한테 꼭 빌려달라는 얘기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 개새끼야, 빨리 좀 써라. 그러면 대답이 절대로 그냥 안 나옵니다. 이 오살놈아, 연필도 없는 개새끼가 왜 저러기는 뭐네. 내가 지금 고급용만 골라서입니다. 아주 지독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도 화가 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섬 사람들은 이렇게 욕을 하게 됐을까요? 동학난 때 일본군이 들어와서 35만 명을 죽입니다. 동학난이 35만 명인데 20만 명을 목을 잘라 죽입니다. 15만 명이 마지막 영광 변산반도로 몰아서 다 죽이려고 나가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방법이 뗏목 만들어서 전부 다 바다로. 그래서 도망 나와서 사는 거죠. 이 섬이요. 전부 다 도서지방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면서 가슴의 한을 풀어내는데 그게 욕이요. 욕을 해야 사람이 삽니다. 그것이 말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섬 사람들한테는 말을 빼버리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욕이 안 들어가면 여러분 음식 아주 맛있는 음식을 뭐라고 해요? 간이 안 맞는 음식. 그런데 우리들은 욕을 말로 하는데 욕으로 듣는 딱 우리 섬에 한 사람이 선생님이요. 아이들이 욕설을 들으면 선생님은 흑판에서 확 돌아서서 하는 얘기가 이놈들아 욕을 하면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이 못 돼. 욕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못 돼. 욕하지 마. 그런데 우리들도 욕하지 말라는 것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47년, 48년, 49년이 갑니다. 49년 11월 마지막 주 월요일날 그때는 국가에서 돈이 나와서 2칸짜리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있는데 선생님은 교장이자 선생님이자 혼자입니다. 우리 3학년 수업부터 먼저 들어왔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면 마지막 주가 아니면 섬은 겨울처럼 찬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날 선생님이 들어와서 욕표를 선생님 도장찍어 가지고 우리들한테 10장씩 다 돌렸습니다. 3학년부터 욕버릇을 고치려고 그런다. 이게 욕표다. 10장씩 다 나눠주었습니다.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 지금부터 누구든지 욕만 하면 욕소리를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욕표를 뺏는다. 이걸 토요일날 12시까지 자기 10장 외에 10장을 더 뺏은 학생이 나오면 선생님이 이런 노트를 한 권씩 상품으로 준다. 선생님이 하얀 49년대 우리들한테 하얀 백지로 된 종이 노트를 보여주면 우리나라는 종이공장이 없었습니다. 49년까지. 그런데 유엔에서 마카오에서 만든 종이를 유엔 기금으로 갖다가 우리나라에 제공해 주는데 그 노트가 하얀 백지로 노트가 어디만 배당이 되느냐. 도시에 된 도시를 도시 중학교 초등학교 면서지 우리 그런 시골 학교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노란 비료부대만 노트로 썼는데 49년대 하얀 백지를 처음 봅니다. 그때 39명이 10장만 뺐으면 이런 노트를 한 곳이 준다고 그러면 마카오지로 된 노트를 하는데 한 곳이 준다고 그러니까 눈깔이 뒤집어지는데 와, 그 대신 벌칙도 있다. 토요일날 12시 조사에서 오늘 받은 10장을 한 장도 없이 다 빼앗겨버린 학생이 만일 나오면 옷을 홀랑 벗긴다. 그리고 운동장을 2바퀴 돌린다. 그런데 그걸 듣고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러냐? 섬 아이들은 7살이 될 때까지 옷을 안 입고 큽니다. 나도 그렇게 컸고. 그러니까 옷을 벗고 운동장을 도는 것은 그건 재밌는 일이지. 그건 벌칙이 아닌데 그래서 선생님은 버리라고 지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자습시키고 2학년으로 내려갔는데 욕은 안 할 수가 있나요? 말만 나오면 여기 2마디 3마디가 떨어져 나가. 그럼 욕표 뺏겨. 그럼 나만 욕하는 게 아니라 저도 욕해. 나도 뺏어. 수요일 날까지 여기 욕표가 왔다 갔다. 수요일 날 오후에 보니까 여기 표가 거의 다 본전이야. 왜? 하도 빼앗기고 하도 빼앗았어. 목요일이 되니까 아이들이 노트를 타야 되는데 노트를 타는 길이 딱 하나야. 욕을 안 해야 되는 거야. 욕을 안 하는 방법은 딱 하나야.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요일 날은 책벌을 가지고 입을 땅땅 돌립니다. 목요일 날은 39명 가운데 상당수 애들이
책보를 입을 딱 가리고 그리고 눈깔만 돌립니다. 누가 욕하는가? 이게 전쟁입니다. 토요일 날 12시가 왔습니다. 반장이 선생님한테 갔다 오더니 욕표 다 내놓으라고. 욕표를 다 내놓는데 어떤 아이는 자기 10장 딱 옆에 놓고 40장을 더 뺏은 거예요. 어떤 놈은 30장을 더 뺏은 아이, 20장을 더 뺏은 아이. 그때 뺏긴 아이들이 많아. 어떤 아이는 2장, 어떤 아이는 1장. 39명 가운데 욕표를 다 뺏겨버리고 한 장도 없이 앉아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요. 나는 나 혼자 다 뺏겠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옷을 벗고 돌아도 한 몇 명이 돌면 괜찮을 것 같아. 나하고 함께 옷 벗고 돌 아이가 몇 명이나 있냐. 아무리 돌아다녀도 다 있어. 나만 없어.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실이 난리입니다. 누가 노트 몇 권이다. 누구 노트 몇 권이다. 누구 몇 권이다. 난리가 났는데 그때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나 혼자 욕표를 다 뺏겠다는 사실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딱 감고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데 하도 교실이 조용해서 눈을 떠봤습니다. 그 선생님이 내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내 눈과 선생님 눈이 딱 마주치는 겁니다. 그때 선생님이 나 따라와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선생님 혼자 쓰고 있는 교무실. 나가는데 한참 뒤에 나는 따라갔죠. 따라가면서 교무실에서 내 옷 벗기려나 보다. 그날따라 유별나게 찬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옷을 벗고 운동장을 도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교무실을 딱 들어섰는데 선생님이 매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주 엄숙한 얼굴로 바지가도 내가 너한테 10대를 때릴 거야. 때릴 때마다 네가 네 입으로 크게 세. 그때는 바지를 입고 다닐 때입니다. 바지를 입고 딱 걷었는데 난 몸이 좀 약했습니다. 선생님 매를 따는데 빨리 안 때려요. 하나를 딱 치는데 난 내 다리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하나, 둘, 셋까지 셌습니다. 셋 세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게 엄살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아이고 매! 아이고 매 하면서 딱 돌아서면서 매를 막은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아이고 매 하면서 매를 딱 돌아보면서 두 손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엄청난 장면을 만납니다. 선생님이 내가 두 손을 들었으니까 선생님이 매를 못 내려치잖아요. 매를 들고 있는 선생님 두 눈에서 그 순간에 눈물이 비어서 쏟아지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도 다 놔두고 혼자 와서 매를 들고 펑펑 우는데 울면서 선생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그 얘기입니다. 난 아버지 사랑을 모릅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는 또 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3살이 더 많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섬에서 유명한 처녀, 제일 예쁜 처녀, 우리 섬이 아니라 신안군 섬에 돌아다니면서 아버지보다 17살이 어린, 우리 어머니보다는 20살이 어린 정말 예쁜 처녀를 아내로 맞아서 또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다 보이는 섬에 그 젊고 예쁜 어머니한테 우리 아버지와 사이에서 5남매 태어났어. 우리 어머니하고 사이에서는 4남매 태어났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사랑이 마음이 어디로 갔느냐? 그쪽에 완전히 쏠린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 나타나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한 번도 못 느끼고 살았던 나.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울면서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그 말이 나한테는 폭탄이었어. 나도 모르게 다시 돌았습니다. 내가 그때 내 나이 10살이요. 그리고 바지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대 맞았습니다. 난 아직도 기억을 못합니다. 선생님이 가만히 때렸을까? 아니면 내가 아픔을 못 느꼈을까? 지금도 수수께끼입니다. 그리고 다 때리고 가. 돌아서서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고 가는 것이 우리가 배운 법입니다.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은 내 인사 받지 않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팍팍 울고 있는. 그리고 나는 교실로 돌아옵니다. 그때 나는 혼이 나갔습니다. 내 교실로 돌아오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유리창 운동장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엇보고 돌 줄. 내가 그냥 들어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왜 왔냐 이 새끼야 저 새끼고 난리가 났는데 아이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나 안 들리고 내 책상에 와서 머리를 파묻고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울었습니다. 울면서 내 입으로 내뱉은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훌륭한 신앙인이 될 거야.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나라를 사랑할 거야.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거야. 나도 모르게 입에서 울면서 나온 얘기요. 여러분, 난 섬놈이요. 섬놈인데 우리 섬 정씨는 보통 집이 아닙니다. 내가 영일정씨 송강정철 14대 직계손입니다.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대원 때 정쟁에 휘말린 겁니다. 집안 식구들이 다 멸망하게 된 겁니다. 정시도 안 했는데 열배 때문에. 그래서 한밤중에 식구들 데리고 도망 나옵니다. 도망 나와서 행정이 미치지 않는 깊은 섬에 들어서 우리 섬이요. 섬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사는데도 보통 양반을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은 절대 교회 나가면 안 됩니다. 양반은 영일정씨 정광정철 집안은 교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조상 제사를 안 드립니다. 우리 집안에는 교회를 누군지 나가면 그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내가 나 혼자 목포에 나가서 나 혼자 교회 가고 나 혼자 신학교 가고 나 혼자 미국 유학 가서 목사 되고 신학교 교수 와서 내가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신학교 교수 되니까 목사 돼가지고 신학교 교수 되니까 그때야 우리 집안 형제간들이 내 동생 체면 때문에 교회 나가야 되고 오빠 때문에 창피 때문에 나가야 되고 그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이건 전적으로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훌륭한 신앙인이 될 거야. 그 말이 나를 꼭 끈으로 잡고 끌고 다닌 것처럼 만들어버린 사건이 된 겁니다. 그때 선생님한테 매 맞고 와서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나라를 사랑할 거야. 그게 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졸업할 때도 그렇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학교 돈 없어서 높은 학교 안 가면 어때? 대학 안 가면 어때? 나라를 안 준 것처럼
윤봉길처럼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되는 거지 꼭 높은 학교 다녀야 돼. 난 대학을 꼭 다니고 그럴 이유가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되는 거. 그런 생각으로 살았어. 어떤 길이 나라를 위해 내가 죽을 길이냐. 지금도 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전쟁이 벌어진다면, 일본과 전쟁이 벌어진다면, 중국과 전쟁이 벌어진다면, 난 지금도 변하면 나라에게 정식을 요청할 겁니다. 총 달라고. 난 젊은 사람처럼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호 파놓고 적 몇 명 죽이고 나 죽을 거예요. 난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난 지금도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려낼 거냐. 여러분, 대한민국을 서울대학이 살릴까 써? 대한민국을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살릴까 써? 삼성이나 현대가 대한민국을 살려낼까 써? 그럴 것 같으면 대한민국 10번도 변하고 남았습니다.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누가 통일시킬 거냐? 아무리 생각부터 생각해도 정택이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은 웃을 거예요. 방법은 해답은 나한테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거야.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키우는 거야. 그 일밖에 없습니다. 베트남이 어떻게 미국을 이겼나요? 베트남이 호지민 한번 호지민 가서 보니까 호지민은 정말 훌륭한 분이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대한민국 살려면 오래 살아야 되는데 빨리 죽을까 봐 겁납니다. 12년, 난 모르고 내가 미국에 와서 12년 동안 전공한 게 치유상담이요. 여러분, 일반 상담은요, 사회상담은 자격증 줘도 상대방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면 됩니다. 그게 상담이요. 당신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정보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사람 안 바뀝니다. 사람은 상대방이 오늘 오전에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는 사람. 그리고 무조건 나를 존경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기도해주는 사람. 치유상담이 그겁니다. 우리 신현복 목사가 바로 그 당사자예요. 앞으로 대전 장로교회가 대전 150만 원 한번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걸 기대합니다. 내가 최선을 함께 다할 거야. 어떻게 내가 나도 모르게 미국에 와서 12년 동안 그걸 전공했을까? 난 그 선생님하고 아무 연관을 못했어. 그냥 내 전공이 그거요. 12년 동안.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미국 교수가 자꾸 내 모든 행동이 독특하니까 어떻게 너는 이렇게 커왔느냐. 내 과거를 이렇게 꼬치꼬치 물더니 초등학교 선생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선생님 얘기를 딱 하는 순간 그 교수가 아주 예수님이 너 살리려고 간 거야. 예수님이 너 살리려고 너한테 간 거야. 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냥 인간 박부철 선생이 아니에요. 나한테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내 삶을 바꿨습니다. 내 삶 전체를 결단 내리고 눈을 뜨게 만들고 바꿨습니다. 그 선생님은 1950년 5월 달에 우리 섬을 떠났습니다. 2칸짜리 건물도 지어졌고 이제 학생들도 정시됐고 그러니까 터전이 마련됐잖아. 그러니까 또 학교 세울 수 없는 곳으로 떠난 겁니다. 1950년 5월에 선생님 떠난 다음에 한 달 후에 한국 전쟁이 터집니다. 6.25 전쟁. 한국 전쟁 3년 동안 우리 섬 인구가 300명이요. 근데 몇 명이 나가서 전사했느냐? 24명이 전사합니다.
왜 전사했을까? 그걸 몰라. 백이 없어. 그걸 몰라. 그러면 다 전방에 다 죽어. 그러니까 섬 사람들은 한국 전쟁 동안에 이 달에는 누구 집 아들 죽었어. 저 달에는 누구 아들 죽었어. 초상집이요. 그 선생님 까마득이 잊어버렸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도 대학 신학교 다닐 때도 미국 유학가서도 까마득이 잊어버렸습니다. 그 웨이노츠 박사가 저한테 그 선생님은 예수님이었어. 그때야 깨닫고 한국으로 연락을 한 겁니다. 근데 이미 은퇴해가지고 어디가 계신지는 모른대요. 나중에야 우리 형님을 통해서 전라남도 고흥 산속에서 혼자 감나무 키우고 있다고. 그래서 연락했습니다. 미국 간 지 5년 만에, 6년 만에 그 선생님 생각이 떠올라서 편지에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83년도 제가 한국에 나왔습니다. 83년도 2월 말에 나와서 3월부터 한신대학 강의였습니다. 3월 23일 그 선생님과 내가 서울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식당에서. 34년 만에 그 선생님을 내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에 거창하게 상을 마련해놓고 그 선생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은 뼈만 남았습니다. 백발노인. 그 선생님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저는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사실 그 선생님이 저를 만든 겁니다. 내 삶 전체를 그 선생님이 만든 겁니다. 그때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1949년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한테 욕표 다 뺏겼다고 매를 때렸었어요.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생각은 돼요. 그때 선생님이 울면서 저한테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그때 내가 울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왜 내가 그걸 잊어버리겠나 선명히 기억은 돼요. 그 선생님 음식상 앞에 앉혀놓고 나하고 둘이 앉아서 내가 젓갈을 집어서 선생님한테 쥐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음식을 집는 걸 보고 나도 그때 음식을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보니까 선생님이 음식을 드시지 않는 거예요. 자꾸 구경만 하는 거예요. 집었다 놨다 집었다 놨다. 그때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왜 드시지 않고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때 49년 그 울음을 또 우는 거예요. 정 박사 미안해. 내가 이걸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걸 먹을 수가 없어. 내 이 암이 너무 기뻤어. 먹으면 넘어와. 정 박사 미안해. 이걸 먹을 수가 없다. 그때 난 흥분해서 몰랐는데 그때 선생님 얼굴 보니까 앞으로 몇 달 못 살아. 나도 모르게 젓갈을 떨어뜨리고 돌아가서 뼈만 남은 선생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선생님 나 용서해 주세요. 선생님 내가 잘못했어요. 선생님 나 용서해 주세요. 둘이 붙들고 울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게 마지막이다. 그리고 사진관에 들어가서 둘이 사진 찍었습니다. 선생님은 돌아가서 2달 반 만에 세상 떴었고 지금도 내 서재에 걸려있는 사진 보면 49년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지. 그분은 박부철 선생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뒤집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생을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 만나보신 적 없습니까? 선생님한테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근데 나는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 갈등,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 싸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면 우리 어머니는 3일 정도 지나면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쓰러지면 우리 애가 집에서 어머니를 모셔갔고, 어머니는 애가 집에 한 번 가면 2달 만에나 돌아왔거나 길면 5달 만에 회복해서 돌아왔고, 난 태어나면서부터서 그 아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할머니도 없는 집에 나를 동네 아주머니한테 맡겨놓고, 나는 아버지한테 매를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욕설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왜 나는 아버지를 그렇게 무서워했을까?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버지 어머니 싸움 때문에 어머니가 쓰러지고 외갓집에 난 기억을 못합니다. 거의 4살 반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런데 그 전에 1살 반, 2살, 3살 이때 기억이 제일 속에는 깊이 파고듭니다. 어떨 때 우리 어머니가 결국 외갓집에 나한테 그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 어머니가 사라지느냐? 아버지 목소리가 커질 때, 아버지 음성이 커질 때, 싸움 소리 날 때, 그때 결국은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이유가 없이 무서워했던 겁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들어버리고 나중엔 또 안 좋은 일이 나한테 일어날 것만 같은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아무 일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나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교회를 다녔는데 여학생들하고 한 번도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사람 관계가 안 됩니다. 선생님도 무섭고 다. 그런 상태에서 제 별명을 학생들이 붙였는데 내가 나한테 얘기 안 했으니까 내 별명이 재봉틀이야. 나는 학생들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고 목사님 앞에서도 부들부들 떨고 있고, 그래서 내 별명이 재봉틀이었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알았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 상태로. 난 신학교 들어간 4학년, 그때는 4학년 졸업인데 신학교를 졸업할 자신이 없는 거야. 왜냐? 모든 것이 교수들도 무섭고 다. 그래도 머리는 괜찮으니까 시험은 잘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4학년 졸업이 문제예요. 근데 졸업 필수 과목이 졸업 설교요. 졸업 설교는 전 교수, 전 교수님이 딱 앞에 놔놓고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난 기도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4학년 3월부터 잠을 못 자고 고민합니다.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자퇴로 집으로 갈 거냐. 그런데 졸업 설교를 해야 돼요. 졸업을 한다는데. 마지막에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이냐. 설교를 토시 하나까지 다 쓰자. 그리고 가지고 올라가자. 절대로 교수들 낯바닥이나 눈깔을 쳐다보지 말자. 절대로 학생들 눈깔이나 낯바닥 쳐다보지 말자.
그리고 그냥 잊고 내려오자.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절대로 사람 안 봤습니다. 잊고 내려왔습니다.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졸업설교 끝나면 학생들 다 가고 4학년 졸업반만 남습니다. 그 자리에, 강당에. 그리고 강의하는 교수들 다 남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그 졸업설교 평가를 합니다. 그때 졸업설교 평가를 하는데 1시간 동안 그 학생들이 1시간 동안 하는 얘기가 나한테 너는 신학길을 잘못된 거야. 넌 이 길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넌 목회길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넌 참 번지수를 잘못했겠어. 교수들도 다. 두 번째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네 음성은 절대로 설교 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난 그 새끼들 지금 생각만 해도 화가 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내가 목이 잠겨서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요. 내 음성이 치유 음성이라고. 근데 그 새끼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졸업 설교 평가를 줄 때 내가 1시간 동안 눈 감고 혼자 고개를 맞아. 나는 아니야. 결국 졸업하고 나는 교회 못 갔습니다. 내가 간 곳이 안양의 공장입니다. 공장 정식 종업원도 아닌 날일꾼, 일일 노동자, 트럭에다가 실박스를 실는 일을 하는 게 일일 노동자입니다. 제가 그것만 7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심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우울증이 깊어지면 자꾸 유혹이 생깁니다. 인생을 그만두고 싶어요. 인생을 그만둬야 되는데 아내가 있잖아요. 딸이 있잖아요. 그게 걸립니다. 그때 7년 만에 신학교 졸업한 지 7년 만에 나하고 함께 졸업한 친구가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나를 찾아온 겁니다. 나를 찾아와서 내 얘기 듣고 갑니다. 그날 저녁에 그 친구가 잠을 못 잤대. 내가 죽을 것만 같아.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돈 봉투 가지고 왔고 너 한 달 동안 일 안 해도 이걸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자기가 소개해준 목사님한테 가서 한 달만 기도받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1968년 8월입니다. 그 친구가 소개해준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라남도 고흥 건너 소록도요. 소록도는 문득병 환자를 수용하는 섬입니다. 그런데 18년도 8월달에 들어가 보니까 3,500명이 소록도에 살고 있어요. 근데 문득병 환자는 200몇 분이요. 나머지는 문득병 환자였다 다 나았어. 근데 손이 얼굴이 다 밖으로 못 나와. 밖에 나오면 사람들이 돌 던지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살아. 닭 키우고 돼지 키우고 농사 짓고. 근데 그들이요 8개 마을에 교회 지어놓고 새벽 예배 90분, 낮 예배 90분, 밤 예배 90분, 날마다 1년 365일. 근데 소록도는 중앙교회당이 있습니다. 중앙교회당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낮 예배 시간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낮 예배 시간에 중앙교회당에 어떤 교인들이 모이느냐. 노동이 불가능해. 걸어 다닐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이 부축에도 안 하다가 리아까지 다 실어. 한 리아까지다가 좀 건강한 나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안 하다가 리아까 한 8명씩 끌고 다녀. 그리고 중앙교회당에 앉혀놔. 중앙교회당에 앉아있는 그런 신도들만 1,000명이에요. 그 1,000명,
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인지 모르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난 예배 시간이니까 들어갔어. 난 예배 드리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나는 그때 예수고 교회고 뭐 신앙이고 아무 상관이 관심이 없었으니까. 왜 들어가냐? 더워서 들어갔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뒷중간에 앉아있는데 부목사님이 난 예배 인도를 하는데 예배 시작 전에 통성기도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게 20분이요. 그 통성기도 시간이 딱 시작되는데요. 이게 불이 나버린 거야. 그 교회가. 그 천여 명이 난리가 났는데 악을 쓰고 할렐루야. 꼭 불난집 같아. 그 소리를 치는데 악을 쓰고 소리 쳐. 그런데 내 뒤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울어. 남자가 그렇게 웁니다. 자꾸. 근데 그 음성이 바리톤 음성이에요. 남자인데 콩콩 울어대는데 그 울음소리가 내 가슴을 자꾸 쳐. 근데 그 울음소리가 어떤 울음이냐. 퍽퍽 울다가 한마디 딱 내뱉어.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디 어떻게 그 은혜를 갚는디요. 그리고 또 울어. 한참. 그리고 또 내뱉는 얘기야.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디 어떻게 그 은혜를 갚는디요. 이거 반복해. 근데 그 남자 울음소리가 내 등을 칵칵 쳐. 나는 눈을 뜨고, 난 기도를 하고 있다. 눈을 뜨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면 저럴까 하고 뒤를 돌아다봅니다. 깜짝 놀랐어. 사람이야. 근데 사람이 아니요. 문제는 코가 없어. 귀가 없어. 그리고 입도 되는 대로 붙었어. 눈도 이렇게 붙었어. 일그러졌어. 문제는 손이 없어. 그 얼굴이요. 벌써 숯불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다 타고 난 다음에 끄집어내서 치러오는 그런 얼굴이 있죠. 코가 없으니까 구멍이 바로 뚫린 거예요. 그 얼굴 다 이글. 그런데 콧물 눈물 쏟아지는데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그 어떻게 은혜를 갚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발끝에서 이상한 뜨거움이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뜨거움이 치밀어 올라오는데 그게 뭐로 터지느냐? 통곡으로 터지는 거야. 그 소리로 소리로 터지는데 내 소리에 내가 놀란 거예요. 그런데 곧 예배가 통성기도 시간하면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예배가 안 돼, 방에. 근데 이 소리를 내가 견딜 길이 참을 수가 없는 막 터져나오고 입을 넘어지면서 입을 틀어 막은 거예요, 손으로. 1분, 2분 그렇게 소리를 안 지르려고 예배 방해 안 시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막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팔멍대기로 툭툭 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예배 끝났어요. 일어나세요. 보니까 충청도예요. 예배 끝났어요. 일어나세요. 근데 예배가 시작 안 됐잖아요. 예배가 시작이 안 됐는데 이분은 나를 일으켜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몇 번을 그래서 내가 눈을 떴죠. 눈을 떠고 보니까 이게 웬일이요? 그 천연에 아무도 없는 거야. 목사님도 없고 나하고 단둘이야. 그러니까 나는 2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90분 예배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걸 황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엑스타시. 성령이 뜨겁게 역사했을 때 시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켄터키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토마스 머튼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런 명상 수도원입니다. 거기 가보면 수도사들이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눈 감고 명상 기도를 합니다. 몇 명이 팀이 돼서 손을 들고 명상 기도하는 시간이 평균 시간이 18시간에서 23시간.
앉으면. 끝나고 난 그분들에게 몇 분이나 기도하셨습니까? 하면 18분, 15분, 18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그때가 한 번, 그 다음에는 없었고. 나중에 그분이 왜 나를 그렇게 깼던가 보니까 내가 확 넘어지면서 입을 틀어 막았는데 그분 바지가락을 입에 딱 물고 내가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놔주니까 그분이 보니까 발이 없는 거야. 발목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여서 나가면 리아카에 태워주는 사람들이 오는 모양입니다. 그때는 나는 마음 놓고 울어댔지요. 나가서 앉아있는 그분 어깨를 틀어잡고 내가 울면서는 여기가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내 질문 속에는 당신은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당신이 팔이 있어, 귀가 있어, 코가 있어, 얼굴이 제대로 있어. 뭐가 있어서 감사해? 머리가 눈썹 아무것도 없고. 그때 그분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두 손을 확 드는데 춤을 추는 거야. 근데 팔이 없으니까 앉아서 고맙고 말고 감사하고 말고. 뭐가요? 내가 문득병을 알았더니 내 고향이 나를 버렸어. 내 친척이 그 다음에 나를 버렸고 마지막에 내 가족까지 나를 버렸어. 그런데 서로부터까지 나를 따라와서 나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분이 있어. 그게 누구요? 그랬더니 예수가 그러는 분이요. 그때 나는 그분을 틀어잡고 울면서 내 친구가 소개해준 목사님 잊어버리고 권찰님이래요. 권찰님 48인가 되는 권찰님이라. 권찰님 나는 갈 데가 없어요. 나 좀 재워주세요. 했더니 자기가 정부에서 배당받은 방이 2평이 안 된대요. 거기다 이것저것 놓고 보면 둘이 함께 잘 수가 없대요. 난 그때 울면서 난 누워서 앉아있을 거예요. 옆에서 앉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갔습니다. 그 박상천 권찰님하고 14일 동안 함께 먹고 잤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울어본 때가 그 14일. 그 14일 동안 박상천 권찰님한테 한 번도 불평불만을 들어본 적 없어요. 14일 동안 박상천 권찰님은 그렇게 당당한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품에 안아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부러울 것이 없어요, 세상에. (14일) 동안 함께 만나고 새벽 3시까지 울고 불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늦잠을 잔 거예요. 아침 8시 무렵에 눈을 떴는데 창살로 햇살이 쫙 들어오는 거야. 내 얼굴에 비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발딱 일어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악을 씁니다. 아니야! 인생은 살만한 거야. 인생은 못 있는 거야. 인생은 감사한 거야. 그러면서 안양 공장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돌아오는 날 그때 헌책방에 가서 영어 참고서 샀습니다. 그 참고서가 메들리 삼위일체라는 영어 참고서입니다. 600페이지. 그때부터 그걸 탐독했습니다. 1년 만에 내가 그 600페이지를 외웠습니다. 외우고 난 다음에 제가 한국 사람이 미국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가는 길이 딱 하나입니다. 미국 대학에서 장학금을 한국 유엔으로 미국 유엔에서 장학금을 대학에서 유엔으로 위탁하면 유엔에서 우리 한국으로 매년 170명을 보냅니다. 그럼 한국 정부에서 170명을 선발합니다. 미국 유학생. 170명
뽑기위원 8,000명이 응시합니다. 제가 그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미국을 갑니다. 내 운명이, 난 미국 가서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소록도 박상천 권사님이 나한테 편지를 보내주고 편지를 읽을 때마다 대성통곡을 했고 4년 동안 그 편지에 의해서 용기를 얻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박상천 권사님은 한글을 모릅니다. 학교를 다녀본 적이 아닙니다. 없기 때문에. 옆에 사람한테 대필자한테 불러줍니다. 대필자가 절대 옆에다가 자기 얘기를 씁니다. 권찰님이 지금 편지를 불러주면서 저렇게 울고 있다고. 그걸 보면서 난 또 웁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어느 날 편지가 뚝 끊어졌습니다. 한참 후에 마지막 편지가 왔습니다. 그건 박상천 권찰님 편지가 아닙니다. 대필자가 권찰님 세속됐다고. 지금도 누가 나에게 물으면 가장 마음속에 담고 있는 영적인 스승, 멘토가 누구냐면 나는 소록도 박상천 권찰님. 그분은 나에게 내 모든 면의 스승입니다. 영적인 스승. 그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박상천 권찰님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수도 없이 많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만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대전장로교회 제가 와서 29들 만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위에 오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만나고 모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